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는 율법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 언약이다. 총체적으로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됐고, 율법은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됐고, 새 계약서 쓰면은 전에 있었던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래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믿음 이렇게 규정합니다만은 이것도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뭐 학문 발표하려고 너스레를 많이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쓸데없이 관주가 길어져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면 그런 면은 있지만 모세보다 640살이 더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한 것이 모세고, 출애굽 석 달째 시내산에 가서 언약 받았으니까 640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할 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정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담았는데 먼저 석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시험 이야기가 많은데 마라에서도 시험 이야기 나오고 또 11조도 시험 얘기 나오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나오고 성경에 시험 받는다는, 시험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안 나오는 것 아닌데, 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멸망시켜서 거짓말해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먹히려다 보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줘요. 물고기 잡으려고 미끼 주듯이, 아이들 유괴하려고 사탕 발림 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천국 갈 노릇 아니라 지옥 갈 짓을 하느냐. 그리고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훈련 연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거룩 성숙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 편에 느껴질 때는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표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wrong side, 잘못 가고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내 방향을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씁쓸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신학 체계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내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전개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 시간, 언어, 삶, 인격 속에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돌아와서 제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원어에는 하말티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원어의 하말티아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역을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저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도록 했는데 정조준해서 우리들의 삶을 지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롱사이드, 옆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빗나간 화살이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배경에 관해서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경우로 드라마틱하게 자기에게 땡겨와서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에요. 100세에 낳은 귀한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번제로 돌제단 위에 올려놓고 석쇠 놓고 칼로 잡아서 죽인 다음에 피를 흘려서 주변에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밑에서 불 떼서 로스 구이로, 쉽게 얘기해서 삼겹살 구워 잡수시듯이 그렇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래요.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드리고 남아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저 시험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정말 나라고 했을 때, 야, 이게 쉬운 시험인가 어려운 시험인가,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기에 답이 써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데 사이에 빨간 글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믿음을 저거를 이렇게 열거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제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잘 썼어요. 그래서 돌려달래요. 근데 주기 싫어. 아까워. 왜 달라 그러지? 화가 나.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도둑놈 심보지. 아주 악한 거죠. 돌려달라 그러면 그동안 너무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돌려드려야죠. 죽은 자와 같이 단산된 사라의 몸에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드는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원위치예요. 거기서 빌려온 돈 잘 쓰고 빌려 갚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안 돌려주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죠. 당연히 돌려야죠. 당연히 돌려야죠. 너무 쉬운,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해요? 뭘 신경을 써요? 하나님 건데,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알몸이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고민될 게 뭐 있어요? 인생 짧은 인생인데 그거 다 머리에 이고 있다가 뭐 하시게? 웬 말인가 난료하여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여반장에 손바닥 뒤지면 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잖아요. 내 돈도 내 돈이고 빌려온 돈도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갚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쉬운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고 예수 믿는데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이삭이 될 터인데,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배경에는 아들 이삭의 도움이 없으면 합격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전적으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믿음의 조상의 요셉까지 4대 족장이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4명을 통칭 이야기합니다만, 구체적으로 1번이 아브라함이니까 2번이 이삭이니까 2번 이삭은 하나 더 얹어서 믿음의 조상 당연히 맞고요. 아브라함보다 한 끗 더 높아요. 이삭은 뭐예요? 그 믿음에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중에 제가 야고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쳤던 부분에서 우리가 3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가져옵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2종과
그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쓸 나무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빨간 줄 세 군데에 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느 구절에 봐도 사라와 상이한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부성애가 강해요, 모성애가 강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화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열판에다가 놓고 아버지하고 새끼 원숭이 놓으니까 아버지는 새끼 원숭이 깔고 위에 앉아있고 엄마 원숭이는 자기가 데워서 죽으면서 애는 안 뜨겁게 하려고 위에다 놓더라고. 실제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지가 났어요? 배 아파서 난 사람은 아내예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배 아파 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바치겠다 그러면 바치게 할까요? 못 바쳤을 거예요. 1절 상의하지 않.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지시하셔서 어디 가서 드려라. 오케이. 기도하면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어쩌면 좀 심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늘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오니까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냥 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의 신앙에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 돼야 되고요, 설교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큐티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30-40분의 설교 한 편 딸랑 들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365일 수십 년 계속 끌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서 식사하는 거하고 매일 하루에 3끼씩 일주일 내내 고르게 잡수시는 거하고 누가 더 영성이 건강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폭식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소식 다식이 장수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한방 이론에도. 여러분, 목사의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 의존적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휘둘리지 말고 프로그램과 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만남,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숙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기 신앙.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희숙 자매 여사님이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책에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성경을 막 평소에 외우신 대로 막 외우는 거예요. 왜 외우느냐? 핍박시대니까 감옥 가잖아요. 성경책 안 넣어주잖아요, 감옥에. 그러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안 외웠으면 가물가물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만 외웠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를 이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극동방송 단파 같은 거 쏘면 북녘 땅에서는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새벽 3시, 4시 때 극동방송 틀면 성경 낭송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깨알같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몇 절부터 읽어주고 다 손으로 필사본 성경을 가지고 그것 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북녘 땅에 오늘 이 시대에도 있거든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동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경변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3일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빨간 줄에 보게 됩니까? 종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Waiting here. 따라오지 마. Don't follow me. 나 따라오지 마. 왜요? 종들을 데려갔으니까 최소한도 2명 이상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돌 쌓고 장작 패서 놓고 불 떼고 고기 각두고 할 때 종들을 데리고 했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노동이 필요하죠. 근데 이때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가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이 노인네, 이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양이나 잡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잡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드셔갖고 노망 드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만하니 마시면 뭐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집에도 못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고서는 꽉 잡아서 아브라함, 아마 그날 포송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포송줄 매게 됐을 거예요. 네, 몸종들이 힘이 훨씬 세잖아요. 복수잖아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때 사전에 정지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묘목이 잘 자라려면 자꾸 자랄 때 가지치기 해줘야 곧장 자라죠. 가만 놔두면 자꾸 구부러진 대로 옆으로 가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거, 살 거, 팔 거, 갈 때, 못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원천 봉쇄 작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지 않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서 번제 드렸어요. 이삭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와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결국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라고 단수로 써 있지 않고 우리가라고 복수로 써 있어요. We will come back. 같이 돌아오겠다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걸 그리스 말로 읽었을 때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구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거짓말을 했다.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거다. 뭐 그렇게도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라도 제2의 제3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하나님이니까 내 잔꾀에 굴리지 말자. 짱구 돌리지 말자. 결단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왜? 100세가 될 때까지 실패 많이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95세에 부름받고 이삭 드릴 때까지 정말 실패 많이 했거든요. 대략 한 40년이 넘고 45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위대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잖아요. 자, 산에 올라갈 때 보니까 아브라함 손에는 불, 칼 두 개를 양쪽 손에 하나씩 잡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를 불태울 장작 메고 갔어요. 여러분 대략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을 화장시키기 위해서 장작을 뗄 때 어느 정도 장작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신체를 다 불태우려면 꽤 많은 장작이 필요하겠죠. 지게로 한 지게 가득하는 것 이상 필요하겠죠. 사람 하나 온전히 다 밑에다 놓고 떼워서 불태우려면 그 정도 장작을 지려면 10살짜리 먹은 애가 갖고 될까요? 안 되죠. 최소한도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무리 어려도 15살은 넘고 20살 가까이 돼야지 그래도 한 사람 불태울 장작을 메고 올라가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으니까 115세 내지 120세 됐을 거예요. 그럼 15살, 20살 먹은 청년이 115세 내지 120세 먹은 노인하고 둘이 육박전하면 누가 이겨요? 무슨 말씀이냐? 이삭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예배하는 거, 번제하는 거, 산에서 제사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10수년 동안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번제로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된다는 것은 그림같이 다 그려지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포승을 아버지가 어거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단 위에 아버지가 올려놓을 때 그가 몸부림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포승을 받고 스스로 올라가서 죽기를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양을 잡듯이
내가 한 마리의 어린 희생양처럼 죽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순종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부터 99세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얼마나 뺀질거리고 와이프를 시스터라 그러면서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영적 DNA로 가정의 믿음의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보고 자란 이삭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아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 플러스 순종의 조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 보니까 믿는 사람의 삶의 행동이 아니야. 그건 유익이 없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교회는 다녀, 믿음 있다 그래, 성경 퀴즈 1등해, 뭐 암송대회 잘해, 뭐 굉장해. 근데 내가 보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것 같아. 왜?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고 교회가 놀이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교인과 신자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거룩한 삶이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 다음 구절도 똑같이 연결되면 마찬가지 반복해서 넘겨볼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동으로 옮겼지 않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불가분리. 믿음 좋다, 순종 잘한다. 순종 잘한다, 믿음 좋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나무 보면 열매 보면 알고, 열매 보면 나무 보면 알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지옥에서 눈 뜰 사람이 있고, 같이 예배당 다녀도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눈 떴는데 천국에서 눈 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중간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삭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믿음이 점점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올 때 처음에 믿음 없는데 몇 년 다니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서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딱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에요. 와서 10년 동안 있어도 75세에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애가 없어. 10년 동안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올려볼게요. 너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걸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 한번 올려볼게요. 뭐라면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미 75세 때 엄청난 약속을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난 자식 못 낳을 거야. 난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다메섹에서 사람 엘리에셀을 몸종 하나 데려왔는데 이게 너무 신실해. 내가 돈 다 주고 내 후사를 여기다가 맡길 거다.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또 이러되 한마디 원망 툭 던지죠. 10년 예수 믿은 결과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화가 나. 내가 믿음의 결과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아. 얼마나 화가 날 때 있어.
내가 어떻게 시간 봉사하고 물질 봉사했는데 쌍시옷 받침이 입에서 막 나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씨를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세요. 나의 시간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가능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주님을 섬겼는데 베델에서 아이에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리고 10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약속을 주신 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잖아요. 엘리에셀이나 엘리에셀이나 왜 씨도 안 주신 양반이 뭐 헛소리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임하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라 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 아브라함은 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구체에 넘어서 내 몸이다. 내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도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맞죠? 다음 절에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하라되 이스마엘이나 아까는 엘리에셀이나 그러다가 너라 그러다가 이제 또 내 몸이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함께 또 옆으로 빠지는 거죠. 하갈로 넘어가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내 안에 사라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창세기 12장 이미 세웠던 그 언약.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의 후손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할 것이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나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라 그랬다가 너에게서 내 몸에게서라고 했다가 다시 아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타이밍, in his time. 그래서 내가 신념으로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정해놓은 시간표에 하나님 내일까지 1억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24시간 오늘 밤 안에 누가 찾아오든지 전화 오든지 결정되게 해주셔. 내가 다 정해놓고 내 시간표에 막 울고 떼쓰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이러는 거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간 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위적인 자녀, 인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글자 한 글자에 1.1획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대로 믿는 신앙.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사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자기 짱구 굴려서 인간적인 정욕으로 태어났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단산돼서 죽은 자와 같은 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하듯이 약속을 통한 구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할 자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빈 자궁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마리아처럼 구약의 사라, 이미 단산돼서 그 자궁은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용도 폐기된 자궁이에요. 그러나 그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냐, 약속을 따라 난 것이냐. 여러분, 그 앞에 아까 한 구절 뒤로 빽해 볼까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다음 구절 넘어가보죠.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앞으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로 넘어갈게요. 뒤로 쭉쭉. 예.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우리에게 지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여종은 하갈이죠. 그 뭐예요? 인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요구했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이상한 잡탕이 껴들어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짬뽕이 돼갖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도 그것이 실제 증명된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과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잡탕이 들어오니까 어떤 건지 헷갈려서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바친 첫 아들은,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예루살렘 가면 모스크가 있는데 황금돔이라 그래요. 바로 거기가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라고 하는 최대 성지입니다. 모슬렘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첫 것을 바치라 그러지 둘째 것 바치라고 안 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누구예요?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의 자녀다, 육체의 자녀다, 그건 네 짱구로 네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생명의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어차피 안 믿으니까, 믿음을 내려놓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100번 옳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는 예루살렘 황금동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요일마다 그냥 엉덩이 들어대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무릎 이마 땅에다가 대고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바쳤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알라신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짱구 한번 잘못 돌리니까 집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밑에 같지 않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은 31절에 끝나고 5장 1절이 막바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맨 위에 줄에 있는 파란 글자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갈,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내 짱구, 내 계획, 내 섭리를 주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뱉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순수한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엉망진창이죠. 이삭은 오죽하면 이름이 비웃음. 하나님이 약속하고 믿으라고 선포하는데도 픽픽 안 믿고 비웃은 이삭. 야곱은 뭐예요? 이제 오후 시간에 야곱이 주제지만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거, 발꿈 잡은 자라는 거거든요. 이름 자체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데 그들을 연단 훈련시켜서 쓰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인데, 지은 것 죄밖에 없는 허물투성인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래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다 알지만 잠깐 볼게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배경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못 봐요. 그리고 에서에게 말해요.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날 위해서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별미 요리해가지고 먹고 내가 불러서 기뻐가지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아들 둘째 야곱을 집어넣죠.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좀 확인 좀 해보자. 만져보자.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을 이렇게 만져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제 에서가 왔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 축복해 주자니까 넌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왜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똑같이 나왔고요. 이삭의 복 똑같이 나왔고 이삭도 야곱에게 똑같은 내용의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제가 썩어 올렸어요.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둘 중에 1번, 2번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왜 놀랐나, 너무 떨렸냐. 에서의 축복을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인데 제가 미스프린트 했군요.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 잘못 줬구나. 그래갖고 너무나 놀라서 나 속았다. 이래서 심히 크게 떨었는지, 아니면 야곱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에서에게 한번하면 잘못 줄 뻔했구나. 이래서 놀랐을까요? 영원한 숙제예요. 1번, 2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번인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축복은 이삭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이삭이 장님이라서 실수하면 하나님도 장님이어서 실수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삭은 놀란 거예요. 왜요? 다음 절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해. 애를 못 낳으니까 부인 리브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를 임신시켜줘요. 40살에 장가갔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60살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부인이 얘기하는데 여보, 얘네들이 서로 발로 차는데 너무 배가 아파. 아주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네, 이 쌍둥이들이.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22절에 기도했더니 2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어요. 애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응답을 줬어요. 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있는데 이게 나눠질 거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바로 이 족속과 저 족속은 누구냐? 큰 자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린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아셨어요. 근데 별미 먹는 맛에, 왜 보면 늘 야곱은 장막에 거하니까 리브가가 이뻐하고, 왜 설거지 잘하니까. 큰아들은 그냥 털이 복실복실해서 매 사냥하고 들나귀처럼 떠다니고 음식 해먹고는 그냥 그릇도 안 닦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뭐 이런 거예요, 둘이. 근데 그 저놈의 자식이 붉고 사나이다우니까 아버지는 장남이 이게 너무 멋있어, 남자다워. 이삭은 조금 곱상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늘 남자의 자기의 콤플렉스인데 큰아들은 자기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한 거예요. 미국가 이민가 살다 보면 부모들은 영어를 못하는데 애들은 영어를 샬라샬라 잘하니까 이게 너무 대견하고 막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말빨리 거기다가 또 사냥해서 별미 바치는데, 이야, 이게 너무 맛있어요. 물론 박쥐는 안 잡수셨겠지만 사냥한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은 거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별미를 수십 년 먹다 보니까 별미에 빠져버렸어. 엉뚱한 얘기인데, 부흥사들이 부흥회하고 끝날에 한 번 더 거들라고, 평소에 부흥회할 때 헌금 걷잖아요. 마지막 한 번 더 거들라고 이 얘기하죠.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별미 헌금하셔야 된다고. 생쇼를 하면서 걷어낼 때 이것을 또 사용하죠. 그래서 별미 놓쳤던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별미 먹고 인간적으로 친한 맛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기도 응답 가운데 질문해서 답을 주셔서 분명히 어떤 계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미 때문에 착각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두고 생각도 어두고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도 사용하셔요.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껏 실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과오를 통해서도,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이 한 구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삭도 잊어버렸던 거지. 우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소원하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제단 쌀 때 잊어버렸는데 예배 다 잊어버리고, 야곱이 그냥 20년 동안 눈꽃 들새 살다 보니까, 돈 벌고 세상 일에 살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오후 시간에 야곱이 얘기할 때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이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최대치와 최소치가 너무 범위가 큰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해봤더니 5만 개부터 10만 개까지 사람의 편차가 각각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머리털은 평균 10만 개다, 그냥 그렇게 제가 답을 얻었어요. 5만 개에서 10만 개로 나오더라고요. 5만 개에서 15만 개, 5만 개에서 15만 개, 그래서 10만 개 정도. 여러분, 10만 개 머리털을 이걸 하나씩 셀 수 있어요?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고 죽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손용삼은 몇 개, 하명배는 몇 개, 김기철은 몇 개, 이거 다 외우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외우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절대 잊지 않으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말하고 어디 가고 뭘 좋아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지난주에 윤정선 집사님이 안 오셔서 난 너무 궁금하다고,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비밀이래, 안 가르쳐 준대요. 왜냐하면 나는 궁금해서 사랑하니까 물어봤는데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헛소리 좀 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셔요? 안 하세요? 실수하셔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한 23년 전에 그랬죠. 그 대한항공 괌 가다가 여행 가려고 가족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같이 가다가 괌이 해서 200여 명이 죽었는데, 대한항공 표를 끊었는데 오버부킹 돼갖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뒤에 출발하는 아시아나거로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탔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In his time.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희는 다 이산 가족입니다. 이북에 있습니다. 함경도가 고향이에요. 아버님은 함흥, 어머님은 단천. 그런데 일제시대 때 힘드니까 도망가갖고 만주에 가 살았어요. 용종과 화령 사이에 서성진이라고 하는 명암촌 마을에 가 사셨어요. 거기서 큰형 손영구 목사가 43년생이니까 일제시대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리고 8.15 해방되니까 다시 고향 동네로 내려와서 47년도니까 45년 해방되고 50년 6.25 동란 나기 전에 47년도에 손용철 집사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태어나고 3년 뒤에 50년 뒤에 전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마을에 살 때 지주, 대골 같은 집 살았던 분들은 돈 때문에 이남에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거기 땅이라도 집이라도 괜찮게 있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없어. 만날 일이 없어. 여러분같이 이렇게 복동이를 제가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왔기 때문에 집시촌에 가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은혜고 뭐가 더 복인 건가요?